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3월 20일자 본문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32쪽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키워드가 징조입니다. 징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하자 예수님께서 날이 이르면 이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런 일이 일어날 징조가 무엇이냐고 묻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칭하고 또 때가 가까웠다고 말할 것이 징조죠. 그걸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에 전쟁과 천재지변 또 전염병 같은 질병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미리 할 말을 알려줄 것이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는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성도는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말세가 되었을 때 성도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올바른 것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바탕으로 영원히 남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영원히 남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아름답게 꾸며진 것에 놀래고 또 찬사를 보내고 감탄을 하고 그랬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아니에요.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무너졌죠. 지금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 정통성이 약한 유대인의 왕으로서는 혈통도 유대인이 아니고 반만 유대인의 혈통 그리고 반은 이두메인 이 헤롯이 유대인에게 환심을 살려고 자기가 유대인을 위하는 자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헤롯이 유독 이 건축과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증축한
그러니까 신축이 아니라 증축한 성전을 말해요.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성전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성전이었어요. 우리가 또 구한말이 되고 신식 문화가 들어왔을 때 얘기 들어보면은 서울에 뭐 무슨 백화점 3층짜리 백화점 4층짜리 백화점만 서도 그게 굉장한 그 구경거리가 될 정도였죠. 그런 건물이 없었으니까. 요즘으로 치면 송파에 있는 제2롯데월드처럼 이게 높은 거, 옛날 63 빌딩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랜드마크 같은 그런 거 같은 감탄? 야, 어떻게 이렇게 큰 건물을 짓지?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짓지? 또는 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짓지? 뭐 이런 식의 감탄을 보내고 거기다가 성전이라는 곳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곳이니까 그 성전에 대해서 감탄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보이는 성전과 율법이 이들의 남은 그거밖에 남지 않았겠지만 그거 남은 자부심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뭐라고 굳게 믿고 있었냐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영원할 것이다. 근데 이들은 보이는 성전과 보이지 않는 성전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아름답기까지 웅장하게 잘 만들어졌으니 굉장한 자부심으로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월절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가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성전이 날이 이르면 그 어떤 날이지만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 돌 하나 우리가 이렇게 벽돌 쌓듯이 우리는 벽돌 어린이들도 이렇게 들으려면 들 수 있는 벽돌 작은 벽돌로 이루어졌지만 성전을 쌓았던 돌은 그 정도의 돌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의 무게가 최소 1톤에서 3톤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돌로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진다고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무너져요. 66년도에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로마에. 결국 4년 동안 끌어요. 그때 네로 황제가 죽었기 때문에 전쟁이 금방 끝날 게 좀 그 혼란기 때문에 1년 반 정도 동안에는 전쟁을 침략을 안 했어요. 근데 다시 티투스 디도 장군이 그러니까 진압군 사령관으로 투입. 이 사람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만 투입이 돼가지고 결국 AD 70년 주후 70년에 함락이 돼요. 엄청나게 함락이 돼서 많은 사람이 죽어요. 내일 얘기하겠지만 11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10만 명, 거의 1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요. 말이 11만 명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4.3 때 7년 반 동안, 7년 7개월 동안 2만 5천, 3만 명이 죽어도 엄청난 학살이라고 말하는데 11만 명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가 죽는 거예요. 성 안에 있다가. 그때 완전히 이제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 성벽까지 무너뜨려요. 그것을 다 와르르 다 무너뜨려서 지금 겨우 조금 남아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거기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고 그 조그만 틈에도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빠곡빠곡하게 이렇게 꾸겨서 기도문을 넣는 그 일부만 남는 거예요. 완전히 다 허물어진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문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내일도 좀 얘기하겠지만 바로 일어날 일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 겹쳐져 있어요. 겹쳐서 이렇게 막 현재처럼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헷갈리고. 당장은 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먼 훗날 재림을 앞두고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도 중첩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성전을 가리켜서 아름다운 돌로 허물로 꾸며진 곳에
막 찬사를 보내고 막 뿌듯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예수께서 오실 때 그것이 남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무너지고 불타고 썩고 없어질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의지하고 그것을 자부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일인가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세포가 수조개로 형성돼서 몸을 구성하고 있죠. 근데 그 한 세포마다 똑같은 DNA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 성령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세포라면 우리의 세포가 서로 연결돼서 거룩한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무너지고 없어지고 주님 오시면 다 소용없는 거, 다 놓게 될 거, 없어질 거, 말릴 거, 타버릴 거,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에너지를 쓰고 투자하는 것이 어리석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어리석음은 계속돼요. 왜? 이 육신의 이 싸움이거든요. 보이는 것의 싸움,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인데 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갖다가 있어야 손에 잡히고 보여지고 만족하고 그래야 충족을 시킨다고 생각하니까 중세시대에 타락한 이유가 성 베드로 성당 웅장하게 짓고 그 어마어마한 재정이 들어가고 여기에 쏟다 보니까 면제부까지 팔게 되고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특히 150년도 안 된 이 한국 기독교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웅장하게 건물 짓고 그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감당 빚내가지고 감당 능력 되면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감당도 안 되고 무리하게 지었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지어놨다가 기가 막힌 것은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막 이런 데 넘어가니까 막 속상한 거예요. 누가 그걸 지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영원합니까? 무엇이 진짜 성전입니까? 무엇이 진짜 교회입니까? 저는 의식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예배당,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시켜놔요. 이 건물을 말할 땐 제가 의식적으로 교회당, 예배당 이런 표현을 써요. 왜? 이거는 교회가 아니니까.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계속 존재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남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세워가는데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남는 거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우린 천국에서도 만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압니다.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건물로 자랑하고 그런 시대는 이미 갔다고. 필요에 의해서는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도가 많아져서 예를 들면은 예배 공간이 너무 부족하고 또 교육 공간이 부족하고 친교를 할 수 있는 식당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실용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 무조건 안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건물을 세워놓으면 사람이 올 거라는 시대는 끝났다고. 우리도 예수님이 한 말 잘 들어야 돼요. 너희들 이거 갖고 자랑하느냐? 이것이 그렇게 자랑스러우냐? 이것이 아름답다고 자부심을 갖느냐?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날이 올 것이야. 때가 이르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가는데 힘쓰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잘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일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징조를 분별하고 미혹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잘 살아요. 징조를 분별하고 미혹에 주의하는 거.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말에 주변 사람들이 상당히 놀랐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대마불패, 대마불사, 대마는 절대 죽지 않는다. 뭐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놀란 자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겁니까? 라고 그를 알 수 있는 징조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이라고 주라고 사칭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 뭐라고 표현은 다양하게 하지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재림주라고 다 얘기해요. 속으로 들어가면. 처음에는 안 그래요. 처음에는 겉으로는 총회장님이라고, 총회장님. 속으로 가면 지가 재림 예수. 안상홍 하나님의 어머니. 다 보면 공통점이 다 자기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하나를 차지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사칭하는 거예요. 또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자기가 등장하는 게 종말이래, 종말.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시한부 종말론들, 그러니까 시한부는 아니더라도 다 전부 다 그들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종말론을 강조한다고.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을 다 보세요. 거의 종말을 강조해요. 그건 정말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칭 재림주라고 할 것이고 때가 이르렀다고,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고 강조할 것이고, 이 두 가지를 보면 이게 마지막 때가 온 거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지금이 정말 그렇잖아요. 또 하나 특징은 수많은 전쟁, 지진 같은 천재지변, 기근과 전염병이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언인데, 보세요. 계속해서 뭔가 시리아가 지옥이 따로 없다. 이 얽히고 설킨 강대국까지 거기 껴가지고 정말 스스로 이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 꼴 당하는 거예요. 대리전 하는 거예요. 대리전. 터키, 러시아, 미국 다 이스라엘 얽히고 설켜가지고 죽어가는 건 그 주민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전쟁이 한 번도 그친 적이 없어요. 항상 현장이었어요. 그리고 가끔도 아니지, 이제 자주 지진, 화산 폭발, 해일, 쓰나미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뭐 굶어 죽었고 가뭄이 돼가지고 아프리카 굶고 뭐 식량이 없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조류독감 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그죠? 그런 게 계속 온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거보다도 먼저 있는 일들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나만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의 시대가 있을 거라고 예언해 놓고 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1세기 예수님 당시와 예수님 부활 승천한 이후에 일어날 일을 가까운 곳에서는 그걸 예언한 거고, 길게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어 갈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까지 이때까지 확장시켜서 이것을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언은 전부 다 맞아떨어졌어요. 어떻게 알죠? 야고보 사도가 죽고 헤롯에 의해서, 또 베드로가 투옥되고, 기억납니까? 그리고 모든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서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고, 이거는 가까운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도행전 때. 그렇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왜 헌금을 보냈습니까? 왜 연보를 보냈습니까? 기근 때문에, 4년이나 5년 때문에 예루살렘에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케도니아나 그 지역에서 헌금을 보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근 아니고 뭐겠어요? 자, 이것이 오늘 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되리라? 13절에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증거가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런 현상을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예언대로 1세기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었죠. 이건 또한 예언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예언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자, 이런 예수님이 예언한, 직접 말씀하신 다른 분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예언하신 징조를 잘 기억했다가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에게 넘어가지 않고, 또 하나는 뭐 해야 되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건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잘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좋은 태도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13에서 19절까지 말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한다.
우리는요, 종말을 얘기하면은 항상 부담스럽고 무섭고 막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예언들이 정말 두렵죠.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해주고 안심시키는 말도 하셨어요. 우선 신앙 때문에 끌려갈 거라고 그랬죠.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도 나올 거라고 그랬죠. 그때 무슨 말로 변명을 해야 될지 뭐 하지 마라? 미리 14절에 궁리하지 마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지금 변호사 사가지고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실 분이 계십니다. 지금 잡혀갈 거니까 이제 좀 있으면 구속당할 건데 그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해, 변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왜? 잡아간 자들이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변이라는 건 말빨,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말빨, 그리고 지혜를 너희에게 뭐 하겠다? 주시겠다. 쫄지 마라.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호해줘야 될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까지 고발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심지어 몇 명이 투옥이 되고 또 순교도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18절에 너희 뭐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요 퀴즈 내면 좋겠는데요. 다음에 뭐를 상하지도 않겠다고 하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는 것 같은데. 자, 머리털까지 상하지 않는다. 머리털이야 맨날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머리털도 상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너희들을 뭐 해주겠다?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말세에 이런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보호받을 것이니 이때도 역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9절에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한 자만이 영생 곧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것인데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영혼은 손대지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옮겨놨어요. 영원한 부활. 그리고 순교는 영광이에요. 그런 아무나 그런 특권과 영광을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 예측하기를 점점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올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종말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점점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워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배신을 하고 핍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믿는다는 이유만 우리는 정말 비교적 행복하게 정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세계 곳곳에 봐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근데 저도 우리나라도 점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 끝까지 버티겠느냐를 보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것이 예측이 되니까 사람이 이런 것을 예측이 되고 준비하면 그래도 덜 두렵고 덜 당황스럽잖아요. 우리도 이럴 것이 올 줄로 생각을 하고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그 영혼을 구원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레마의 말씀.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대적들에게 잡혀가도 그들이 변박할 수 없는 말빨 그리고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어떻게 주신다는 뜻인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가능할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은 지혜와 지식의 영인 줄로 압니다. 그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기도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 묻고 또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도 능히 위기에서 이겨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잡아가지고 아그리빠 왕 뭐 끌고 갔죠, 그죠? 총독에 끌려가고 했는데 얼마나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물론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 말합니까? 그죠? 오히려 상대를 꼼짝도 못하게 하고 네가 나를 전도하려 하는도다. 우리 사도행전 묵상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 묻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위기의 순간에도,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든든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위기를 승리로 이끌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지금부터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이번 주에는 많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말세에, 종말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아가는 것입니까? 올바른 것입니까? 첫 번째는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영원히 남는 것에 관심과 에너지를 쏟으라.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보화를 쌓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위한 헌신만이 남아요. 다른 것에 마음 쓰지 마세요. 놓고 갈 거, 불탈 거, 없어질 거, 잊혀질 거, 사라질 거, 무너질 거, 여기에 마음 쓰지 마세요. 진짜는 영혼만 남아요. 영원히 남는 거,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도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자 잡는 일에, 그래서 교회,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거기에 마음을 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하고 그게 영원히 남는 거라고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요. 두 번째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징조를 잘 분별하라고요. 잘 분별하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거기 넘어가지 말고 이것을 미리 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마지막에 뭐 해야 됩니까? 환난과 핍박이 올 것이니까 끝까지 뭐 하라고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라고,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라고.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922장, 찬양지 922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922장.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네, 맞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마치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또 예수의 환상처럼 마른 뼈 합산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마치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마지막 때가 되겠죠. 그래야 마지막이 오니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대비하고 예비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르고 당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다 이게 예측이 되잖아요. 다 뻔한 수가 적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야 될지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성령을 의지하고 이런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내하면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잘 대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원하시니 구름 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지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의 함락과 유대인의 멸망을 두고 말씀하셨지만 이 예언은 곧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도 무너지고 없어질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남는 것, 천국에서 남는 것에 마음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여러 증상을 제대로 분별하게 하시며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옵소서. 여러 난리가 계속 일어나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겠지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담대히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제목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강점 있는 교회, 영원하여 주님 제사 삼는 일에 힘쓰는 교회, 영원히 남는 것에 마음을 두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일부터는 이제 세겹줄 기도이기 때문에 아침 기도회를 하지 않고 저녁 8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내일 수요일부터 8시에 모여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금요일 날은 아침 기도를 합니다. 목장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은 아침 9시에 기도하고 나머지 날은, 주일 날은 물론 안 하고요, 나머지 날은 전부 다 저녁 8시에 합니다. 조원들 다 연락하셔서 많이 참여하고 열심히 고난주간 기도로 힘쓰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활절, 다음 부활절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